오늘은 이제 부처님, 석가모님이 누군가, 또 불교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는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으면은 신앙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제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다 아는 대로 왕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이 세습제도이기 때문에 아들이 왕하는 거예요. 또 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의 교육을 양반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불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러지만 힌두교 석가모니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 가는 힌두교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 옛날에 중국에도 이제 유교가 나오기 전에 연임금, 순임금 밑에 인도에도 그런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명선가들이 나오고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없어지다가 그 문화를 보듬고 있는 게 힌두교라. 그 힌두교는 굉장히 소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 힌두교에서는 소를 안 잡아먹어요. 그 인도 가면 소가 거리 막 걸어댕겨.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무슬림은 또 그러나고 무슬림 산 데는 막 소 잡아먹고 소다리 걸어놓고 하는데 힌두교는 소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고 이제 어디를 시골에 아주 가난한 동네를 가봤는데 그 벽에다가 소똥을 이렇게 싸면 발라놓고 말리면 그런 거 가지고 불 때 가지고 차를 끓여 먹는데 그 말로는 짜이라고 하죠. 짜이, 홍차. 그런데 우유에다 했는데 그렇게 맛이 좋아요. 뭐 3루피인가 하여튼 싸. 그거는 2,000원 가지면 하루에 택시 기사 하나 데리고 다닐 정도는 날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몇 푼 안 주면은 먹는데. 그런데 차를 마셨는데 노인이 하는데 소똥을 말려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솔솔 해가지고 그 차를 팔더라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아주 어디서 그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인도 홍차는 좋아요. 그 홍차는 인도는 이제 영국 애들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차가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긴 거라. 영국 애들 개발하고 그래 홍차가 발달된 거 인도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다니면 다 사성이 또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인도를. 그 인도에는 부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가 없어. 거의 힌두교예요. 꼭 칼카타에 가니까 하나 있대 중. 토계당 하나 있는데 그 중이나 한국 중이나 비구숙 노릇한 사람은 공부 안 하면 성격만 칼칼해하고 아주 깨끗이 하고 막 도랑 청소하고 그런 형이더만 꼭 하나 봤어. 거의 힌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법이 많고 스승도 많고 그래. 근데 석가모니는 이제 왕의 아들에다가 좋은 교육에다가 뭐든 갖춰졌는데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않느냐? 전생부터 많이 닦은 거, 도가 밀어내가지고 몸을 받고 나온 사람이야, 도. 본래는 도가 석가모니를 통해 밀어내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장육부가 그냥 딱 고르게 되어가지고 그 오장육부에서 그냥 도 아닌 것은 왕 아니나 뭐 금을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해서 심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왕의 아들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하지만은 뭔가 속에서 잡아댄 게, 이것은 아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오래 못 간다. 또 남은 죽는다. 생멸한다. 또 만나면 헤어진다. 에벨리고, 또 구부듣고 구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런 걸 자꾸 느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큰 깨달음 없어도 이건 아닌데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건 도가 있어서 그런 거라. 우리는 아인데 그런데 아인 것이 해가지고 그걸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면 도를 이루고 그런데 아닌데 필요하니까 돈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그런데 그 양반은 처음부터 다 놈이 하고 싶은 걸 다 갖춰주는데도 아닌데 온다는 거 아닌데. 몸은 죽는다. 생멸한다. 그게 죽는 거야. 몸만 생멸한 게 아니라 우주가 모든 것이 생하는 건 멸한다. 그걸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도 돌아보면은 젊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젊은 때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몸이 지금 젊은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을 때 보면은 젊은데 그때 돌아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 일만 저지르고
사고 쳐지고 맨 호기심이 많고 막 그런 것만 하지 행복이 젊으니까 행복한가 그걸 못 느끼고 그러나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불교 공부를 하니까 생이 바로 보이니까 생이 젊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젊은 좋은 것 같잖아요. 절대 젊음이 딱 가서 보면 좋지 않아요. 정의 너는 그러나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릴 때 보면 그래. 파딱파딱한데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막 생이 보는 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주 불안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지금이 내 갈 길이 잡히니까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인데 석가모니 그걸 느낀 거예요. 그냥 우리보다 빨리. 그래서 이제 결혼해도 안 맞고 뭐 왕의 자루가 안 맞고 이제 생사가 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게 왕인들 늙어 죽을 때 비참하지 않겠어요? 비참해. 늙는다는 것은 젊음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그 자체가 늙음까지 오면은 더 또 여기서는 그 영비인 네가 몇 살이냐? 진로 영네. You are very young girl. 그 절 영인데 겉보기에는 좋은 게 항상 좋은 것 같지고 항상 좋지 않는 게 많죠? 그거 봐.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생을 받아 나왔다가 하면은 괴로워. 그래서 생로병사란 거라. 닭들도 보면은 좋은 것 같죠? 지금 보면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내가 보는 거야. 사람 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저것도 그러구나. 하여튼 나왔다가 하면은, 그러고, 고양이도 그러고, 개도 그러고, 개도 주인 오면 좋아하지만 없으면 혼자 가만히 나갔다. 멋지고 그냥 아프면 해서고. 그러고 또 이제 사람은 막 확 짖으라고. 짖어야 뭐가 자기 할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짖고 할 일 없으면 재미없어갖고 그냥 뭐, 이래요. 주인이 이제 데리고 놀러 가면 좋아, 꼬리치고 하고. 그런 게 사람뿐 아니라 생한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너무 불알고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부자고, 우리가 볼 때 대통령이지, 괴롭고, 우리가 볼 때처럼 영빈이처럼 28번 아가씨 쪽에는 웃고 그러니까, 싱글싱글하고 하니까, 저녁에는 얼마나 좋고, 꽂고, 천사가 살아와서 이야기해주고 그럴 것이다. 근데, 그걸 안 하지요? 천사가 안 오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그렇게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하고 멸하고 그래요. 그게 석가모니 그걸 정확하게 봐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니까 해 갈수록 석가모니가 저는 성인이니까 부처님이니까 존경했는데 살아가 보니까 참 위대한 분이구나. 공부해 갈수록 석가모니를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고 다른 사람이 우리 제자들 아니면서 불제자, 신도.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해가니까 공부해가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출가도 그래서 했는데, 나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변해보더라고요. 느닷없이 그냥 세상이 딱 변해본 거예요. 학문을 못 하겠어. 학교를 다닐 이유를 한나를 못 느끼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방황을 하고,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틀려본 거예요. 그건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사회가 옳다, 좋다, 배웠다가 기준이 틀려보고, 저는 집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배웠다가 한 애들이 깡패들도 많고, 부자들이 권력을 횡포한 것도 봤고, 그러니까 젊어서 순수하기 때문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순. 근데 불교를 모르니까, 근데 그때는 불교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어둡고 무겁고 깊고 그 이상한 세계 사람들 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고 보니까 석가모니가 이걸 말씀하셨구나 이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스님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불교를 믿지만은 이제 껍데기 불교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은 말세라고 하는데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이제 했어요, 요가를 보니까 뭐, 그때 처음으로 그 전국대학교 정태익 교수가 인도 요가를 번역한 것이 있는데, 여기 비달다스라고 하네. 딱 명상을 하고. 우리도 한다고 집에서, 스님도 모르니까 그것만 하고 있었어. 무신도 모르고 명상한다고. 그거 불교가 소개되더라고. 불교가 소개되는데, 뭔 말이 한문어 불투도 불망어, 계율만 설명돼. 불투도 불망어. 그러니까 불투도 그런 거예요. 독질하지 않는 것이다. 불망어. 그런데 우리말로 하는 건데, 그때는 그 말이 굉장히 무겁고 어둡게 들리더라고. 그것뿐.
뭐 깨달았다 석가모니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을 접한 거 기억나. 그러니까 요가는 이제 몸으로 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한계를 오다가 집에 부모님한테는 입시 공부한다고 방 하나 차지하고 막 하고, 속에서는 그러고 살다가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사람 만나러 갔는데, 절에 와서도 쉽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살아가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아, 참 세상을 바로 보셨구나. 정확하게 봤구나. 그걸 느껴요. 그 석가모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전생부터 닦아 나온 사람이라. 우리도 닦아 나왔는데 이제 삐뚤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하고 달리 날마다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고 저거 했으면 서건데 안 된다. 왜 논문처럼 나나. 그런 것에 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래 도로 이루어졌고 석가모니와 똑같이 도에서 나온 몸이다. 내가 흐트러놨다. 그것만 알아보면 도를 닦기 쉬운데 이제 그것을 안 믿고 막 바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도의 성질이 눈에 안 배. 눈에 안 밴 것을 형상이 없다고 한 거고 그 형상이 있는 것을 부처라고 하면 외도라고 그랬고 그것을 아주 금강경의 모든 경전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형상이 없는 곳에서 깨달으면 텅텅 빈 푸른 하늘처럼 형상 없는 곳에서 형상이 있는 걸 보니까 다시 말해 구름 지나가는 걸 보니까 구름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놔주고 보는 거고 우리는 구름 속에 살면서 그냥 구름이 뿌리가 없는데 무너졌는데 구름 타고 또 어디 가려고 막 그런 그 망상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그 깨닫는 사람과 안 깨닫는 거 다르는 거라. 그런데 이제 안 깨닫는 사람은 구름하고 진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인가 몰라. 구름이 지나가 버렸다, 어떤 말 같다 그러니까 그럴 때 반야식에는 전도몽상, 앞생각과 뒷생각이 뒤바꿔지고 거꾸러졌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경전에가 다 쪼레려서 해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혈기도도 하고, 물에 앉은 것도 하고, 뭐, 석영도 강의하고 하잖아요. 성경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이제, 왜 이제 불교가 아닌데 그걸 가르치냐냐, 그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깨닫는 사람은 아주 크게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불교도 아니다 그러고 전체가 불교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전체가 도예요. 본래 도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불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석가모니는 전체를 불교로 보는 거고, 본래 도니까. 그리고 중생이 그거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부파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깨달으면은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예수, 공자, 석가, 우리 여러분, 한 길로 만나게 돼. 그 텅텅 빈 너나가 없고 생사가 없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생사가 없는 치우치지 않는 데서 보면은 석가모니 같은 생각이 나온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도가 작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석가모니 한자로 쫙 모이게 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깊은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그 계곡에 물이 마침내는 저수지 호수에 가서 모이지 않습니까? 호수에 가면은 그냥 너는 지리산 계곡에서 왔냐? 너는 화계 쌍계사 계속해서 왔냐?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물이요.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요. 석가모니 법은 이제 그런 법이고 중생의 법은 나는 지리산 골장에서 왔는데 나는 저거 산청 대원사 골장에서 왔는데 나는 저거 청량 남원 쪽에서 왔는데 이제 그런 자랑해. 그거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기를 세우는 공부예요. 그게 불교하고 다른 거라. 거기서 이제 nom보다 잘하면은 내가 누구네 하고 그런 게. 부처님은 깨달아가 보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거 없는 거, 오래 산다는 것도 없어져 버려. 완전히 해탈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이렇게 건불처럼 보는 거, 뿌리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 제자들이 막 울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왜 너 어린애 같느냐? 내가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내 몸에 종기가 났다가 낫는 것 같다. 시원하다. 그렇게 해요. 그 열반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중생은 형상이 없으니까 울어.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돌아가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도 이제 깨달았는데 예수도 억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마지막에 골고다로 가기 전에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니까 진리가 왜 내 몸을 빨리 이별하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불완전한 것이죠. 공자도 이제 하늘의 도를 알아서 이름만 다르지 그런 거고 우리 선사들도 공부하면은
생사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고,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성인이 깨달은 공부인데, 여기서 이제 인간 세계를 말하면, 여기 이제 능은경이라는 것은 이제 도를 깨달았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인간이 사는 세계, 신선이 사는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가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인간의 세계를 여기서 한번 보자고. 내가 어디에 속한가. 신선이 사는 세계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능행경에 있는 말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아나는 이제 부처님이 항상 사촌 동생으로 제자로서 29년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아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아나나, 이러한 축생들은 이제 짐승이 묵은 빛을 갚는 것인데, 만약 그들이 갚는 빛을 갚을 것보다 더 갚았다면은 이들 중생은 다시 사람이 되어 더 갚은 나머지를 도로 찾게 된다. 이게 방편인데, 빚이 있어서 놈 밑에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뭐 일하고 그러면은 돈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거라. 이제 업이란 거,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놈 밑에 일하면은 이래서 한다. 그런데 이제 돈을 잘해서 여유가 생기면 또 여유 있으면은 내가 또 남을 쓰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그런 업계를 이렇게 인간에게를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아울러 복덕이 있다면은 바로 사람 가운데서 버려지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능력껏 돌려받을 것이지만, 만약 복이 없는 이라면은 다시 축생으로 되돌아가서 나머지를 직접 돌려받게 된다. 이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데, 이런 것도 보면 어저께는 조계사표를 갔는데, 조계사표를 간 이유는 승복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옷이 다 떨어져 갖고 금이 가버렸어, 이렇게. 이거 뭐 어디 쪼가리가 없고 버릴 수는 없고, 또 스님들은 이렇게 주워서 입는 걸 멋으로 생각하거든. 무엇보다도 분소이라고 그래. 석가모니 제자들이 너무 부처님의 백을 믿고 너무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마라. 떨어지는 옷 입어라. 그래서 막 묘동 같은 거 가서 떨어진 옷을 분소이라는 걸 주워갖고 이제 입는 것이요. 원래 떨어지는 게 가사가 조각이 많아요. 그래서 분소의 상징이라, 부처님이. 분소에 입는 거냐.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는 항상 주워 입었거든. 이렇게 선방에 공부하면서 일회일발로 바로 때 한나하고 얻어먹고 그냥 옷 한 벌하고 그런 거 그것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요새 중들은 이거는 뭐 석가모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고 머리 깎고 이상한 사람들이 비계덩어리들이 모두 삼겹살 해물 보쌈 해물 사람이 저래 많이 살고 있고, 옛날에는 그랬어. 우리가 극락암 살 때 뭐 판을 딱 이렇게 죽고 그러고 그 멋으로 그런 멋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고 참 나는 우러러보고 그랬어. 그런 데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주해봤다 해서 또가를 주시러 갔는데, 성복지는 서너 번을 들렀는데 한 집에는 다 써버려 없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모아짐을 들 때 전화를 놓고 가세요 그러고, 한 집에는 아줌마가 조금 날렵하면서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은 그 한 편을 좀 팔세요. 승복 맞는 옷. 안 팝니다. 그런 걸 하면 저 광장시장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가니까 돈도 없게 배고, 나 이렇게 주려고 또 가르치러 왔는데 그러고 저 안에 제일 승복집 있는데 그거는 크게인데 바빠. 2층에서 올라가서 여보세요 안 내려가. 올라가서 내려오더니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찾아와 올라가서 이렇게 와서 주더라고. 주에 입었거든요. 보갱이가 해주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집에가 뭐 이불 비슷한 걸 팔아요. 그 자요 갈 때 덮으면 깡 맞는 오리털 이불이 있더라고요. 14만 원이요. 근데 이걸 그냥 무료로 줬는데, 저걸 뭐려고 한 게, 그런 게, 그거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 집에 가서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 다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요새 사람하고 달리 장사 되고 안 되고 자기 일에 치갖고 그냥 옛날 문화를 지키면서 그냥 저래 살아요. 여기 오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그러다 보니 자기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돼서 이제 손님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갔는데 그냥 그 14만원짜리 하나 사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와서 광장에 가라간 사람은, 광장시장에 가라간 사람은, 이제, 별 볼 일 없으면 가라, 이 소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안 가게 안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 이익이 안 남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없으니까 주소 적어주고 하면은,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두 번째 아줌마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저거보다 돈 더 많아요, 솔직한 말로. 아니, 참말로 저거보다 2배, 3배가 돈 많을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보니까 박보고가 생겼구만. 돈만 요구하고 허영심만 많지. 그래. 그런 사람은 하찮은 데서 돈이 생기고, 하찮은 데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람한테 복을 주고, 그래야 이 사람이 옆에 머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 쌀쌀하게 가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는 이제 딱 한 식구처럼 모르지만은, 얼른 갖다 주면서 이제 색깔이 안 맞은데 괜찮아? 아니, 나는 괜찮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또 그걸 사왔잖아요. 14만원짜리. 그냥 저지로 가서 사왔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중생 업 아닙니까? 그걸 부처님이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또 보이차집이 많아요. 보이차집이 많은데 가니까 어떤 산골 스님이 한 분 와 계세요. 그래, 반가워서 혹시나 공부한 중인가 그러고는 스님 꼭 보니까 해인사의 일타심명의 해규 스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 들어보면 알거든. 근데 차광이라 차광, 차에 취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그런 식이더라고. 공부를 안 하고. 그 아저씨는 또 차 팔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때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도님들이 갖다 준 차가 숙차가 있고 생차가 있는데 생차 먹으면 우리 소양인데 그냥 속이 받쳐버려 그냥. 손발이 차주고 안 좋아요. 숙차는 먹으면 괜찮아고. 그래서 그랬더니 또 아는 스님이 차 마시고 병든 사람이 많아. 그런데 모두 마셔서 막 차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알코올릭이란 말 있잖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릭이라고 하는데 차에 중독되면 차콜릭이 되겠죠. 티콜릭.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커피가 나고 안 사간대요. 근데 막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이야기해보니까 이제 비싸요, 보이차가. 어떤 사람은, 골빈 사람들은 한나에 2억짜리도 있고, 뭔 놈은. 그런 사람이 멘탈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그냥 이상한 세계 살아요. 근데 그것이 90년도에 그랬는데, 스님들이 마치 한량처럼 차라는 것은 공부한 스님들이 공부를 나누면서 서로 한잔 하십시오. 그러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반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술 대신 하는 것이지, 차가 목적이 아닌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비싼 차, 문차가 좋다 하더라. 그거 먹고 비용 들고. 우리 사형님 만나도 상도동에 있는데, 맨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병 들어가지고 몇 년간을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병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 어저께 내가 그래서 첫째 아저씨한테, 내가 스님들 보니까 차하고 병 들던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말해서 그런다고. 병원에 가면 유궤양 걸린대요. 큰일 나는 거라. 그래도 막 팔아가는 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해갖고, 가게세 주고 이제 손님을 안 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안 파니까 얼마나 그러던가. 뭔가 들어가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몸을 해로운 것을 먹으면 해로운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세상살이에요.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을 재야 돼요. 그런 한량업이나 떠댕기는 업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성이 그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업대계인데, 여기가 맨 그런 종류거든요. 그 스님이 되어도 뒤로 이제 신도들 떡을 하고 스님들 떡을 가만히 보면은 참말로 도 닦고 온 사람 드물어요. 참말로 부처님처럼 생로병사가 그런 사람도 드물댔기 참말로 도 드물고 이제 아이고 저래 가니까 나한테 맞더라.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에이 일 안 되면 중이나 대합을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중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중이 가장 어려워요. 내가 좋아서면 제일로 좋지만은 억지로 하려면 이 집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안에 거기 절에서는 또 절에 사는 룰이 있는데 못 모르고 그런 사람들 고생하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중간한 사람은 이중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계종의 총무원장들 같은 그런 사람 하잖아요. 막 중이 되어가지고 비계살 쪄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조교사 앞에 가면 또 스님들이 막 1인 시한 사람이 있어. 총무장 나가거라 그러고 막 스님들도 저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수고들 하시오. 아이, 스님 어서 오시오. 예, 사진 한번 찍읍시다. 찍고 왔더니 그냥 누가 메시지 와서 아이, 스님 조교사 앞에 다녀가셨네. 그러고. 운동을 많이 해요. 요것들 무슨 뭐라 내부라고 내가 막 그러고 왔거든. 사진이 나오냐. 신도들이 나와 있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종단이라. 근데 껍데기는 머리가 딱 깎고, 승보 있고, 좋은 차 타고 딱 그러고 된 거야. 그놈의 새끼들 보면은 머리는 또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닦아요. 그놈 머리 깎아서 팔아먹는 놈들이야. 아까는 꼭 돼지 잡으려면 따순물에다 담갔다 이렇게 하면은, 따순물에다 안 담그면 돼지 털이 안 깎아집니다. 그러면 딱 이러면 비계만 남고 그러거든. 꼭 중들이 살쪄갖고 꼭 그러면 돼지 비계살 같아요. 돼지 비계살은 말이야. 덧쌈이나 해먹고 삼겹살은 이거는 그것도 못 해먹고 중들어. 그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시위한 사람이 많아. 그게 현실이라. 이별은 부처님 말하고. 근데 부처님이 아까 지금 분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그런 일 하겠어요. 그러고 그냥 중생을 위해서 불교를 해야 되느냐. 그걸 안 하고 못 넘어. 절집에 신라 때부터 절에 관광객가 들어오니까 절집하고 또 절을 관리하잖아요. 49주 지내고 제주 지내면 분담금 내고 관리하고 돈이 많다는 것이 몇 조가 된다고 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부처님하고 각해서 이런 거 관계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절에도 그러고 신도도 그러고. 신도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똑같아요. 신도님이나 스님이나 똑같이 바로 오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어저께도 저는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조교사 앞인데요. 누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언제 갈 수 갑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강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세요. 일요일 오늘 안 나왔지? 안 나왔어. 가끔 조교사서 보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떠댕게, 떠댕 거하고 떠댕 걸 귀신세계라고 하는 거라. 이리 붙었다.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제 중생계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런 경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구도를 이제 일반 신앙의 세계고 구도를 해가면은 공부해가면 깊어 들어가면 공부 안에서 또 자기 안에서 변화가 많이 와. 변화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마라고 그래요. 마의 세계가 있어, 마. 그 예수도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세상을 늘 죽었다 하는 게 예수가 안 속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마군이거든. 이제 수능언경에 보면 변마증이 나고 마군이가 별종류가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인간 세계를 아까 설명했고 이제 신선 세계가 있어요. 신선 세계하고 불교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 하려고 한 거거든요. 신선 세계는 음양 조화를 해가지고 음양이 조화되면 오장이 조화돼. 그리고 감정이 조화되고 아주 아름답고 순수해요. 그런데 음양 조화해가지고 음양 조화가 도에 살수 오래 한나게로 오래 살아. 그런데 언젠가는 또 경계를 만나면 음양을 벗어나 버렸는데 생사를 못 벗는 게 경계를만 죽어간 게 천년사나 5만 사나 죽는 거예요.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걸 보고 신선생을 처음에 신선생을 닦았는데 안 닦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라고 대도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화에 의하면은 금강산에서 야운 비구도, 야운 스님도 신선이었대요. 근데 설화에 의하면은 5만 년을 살았다고 해요. 왜 5만 년? 동해바다가 3번 청지배, 땅이 육지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땅이 되고 그런 걸 3번 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개백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있는데 원효대사 공부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한 겨울인데 부실부실 소리 나더란 거예요. 큰 눈이 많은데. 그 신선이 5만 년을 살아가지고 사람인가 짐승인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요. 오래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심이 내려가서 멱살 잡고 네가 귀신이야 누구냐 그러고 하니까 내가 야온이란 신선인데 5만 년을 살았는데 동해방을 3번 진급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이제 근기가 좋으니까 원효대사가 그냥 3일 수심은 천재배우고 3일 만에 그냥 깨달아봤어, 신선이. 그 깨달은 사람이 야온 비구해갖고 이제 초심, 발심, 자경장에 그 심에 글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과의 또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익혔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신선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신선도는 음양 조화를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코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고, 그런데 오래 살지만은 죽어. 마지막에. 그러고 이제 이제 오래 산 것도 우리는 오래 살고, 저도 이제 그 청산거사한테 신선도를 배웠는데, 한 2년 하니까 신선도인가 불교인가 구별이 잘 안 되고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 볼 때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공부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안 가고 참선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신선 세계가 그래요. 그러고 이제 아까쯤에 그는 5만 년 살았다는 그런 경계를 알고 석가모니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구별이 안 돼서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신선도는 음양하고 건강해서 이제 하나로 들어가고요. 근기는 좋아지는데 깨달음의 공부가 아닌 거예요. 깨달음의 공부가 아니라는 것은 지혜가 안 나와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두 개를 벗어나 본 것을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한나로 돌아간까지는 해요. 음양이 좋아 한나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끊어을 못해. 오래 생명을 오래 우주하고 오래 살아가.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냥 육도가 그냥 생사가 딱 끊어져 버려. 끊어져가지고 생사를 보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선도 한 사람은 지혜가 불교 선능객보다 못하는 거예요. 청산거사도 보면 단순해하죠. 그런데 보면은 그 세계만 알지 몰라. 그 시기로 불교를 설명을 해.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열 선생도 뭐 신선에서 공부했다.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상당히 고수는 고수고 몸에 그 조복받는 사람은 확실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스승이 천우 선생인데 107살에 죽었대요. 7살에 죽었는데 청산거사 스승은 107살이 아니고 대개 200~300살 된다는 거예요. 신선의 기본 나이가. 라고 이제 그것은 이제 어디서 보냐면은 청산거사를 이렇게 처음에는 청산거사를 데려다 가르쳤는데 굴에서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제 익혀지면서 이제 친선들을 익혀놓으면 이제 세상에 못 나가요. 세상에 못 나간 게 아니라 세상 것이 눈에 안 차고 안 좋은 걸 알아. 그때는 스승이 이제 떠나요. 제자를 떠나. 홀로 공부하라고. 가끔 이제 시험해 보러 온대요. 산에서 있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뭔지 시커멓고 할랑 벗고 산대 그 사람들. 굴이 나오는데 말도 안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무술도 가르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면서 막 이라고 하더란 거예요. 난 청산거사 지켜 들었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저 스승이 오더란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이랑께는. 그 어른이 다녀가셨구나. 그런가요? 그럼 그런 세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세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열 선생님의 스승은 금강산에서 공부를 했대, 그것도. 어떤 신선한테 받아서, 이제 처음에 스님이었다가 신선들을 배웠는데 107살에 죽었다고 해요. 신선 나이로 보면 청년 나이에 죽은 거지죠.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기로는 그래. 그러고 그분한테 이제 설악산에 배운 우열 선생이었는데 몸 조복까지는 되었는데 이제 그 이상 것은 또 있거든, 내 세계가. 근데 이제 우열 선생은 그런 정도 같대요. 또 29에 가서, 40살 넘어서 돌아온 거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조복받았는데, 이제 그 세계가 있어. 근데 저런 것을 알고 우리가 닦아야 되는데, 이제 저 세계가 불교하고 구별이 안 될까 봐서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산거사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산에서 생식하고 6년간 꼬박 했었는데, 그게 국선도를 제가 서양에서 가르쳤잖아요. 사범이 있고 법사가 있는데 법사 청산거사한테 직접 법사 자격증도 받고 그랬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걸 받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남한테 스승도 하려면 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서 이제 서양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사범들이 그랬어. 나처럼 누가 열심히 한 사람이 있대냐고 산에서 그렇게 하니까 청산거사가 굉장히 교류가 좋았어요, 제가. 그 세계를 아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세계를 하지만은 참선을 면접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참선의 조도품으로 참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신선도로 해서 도를 깨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서 제가 정강스님한테 신선도 책을 가져와서 스님이 두렵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외도된다고 하냐. 그래, 안 해. 너는 해라. 내가 이제 공부기를 알고 나니까, 아, 이 몸으로 공부를 못하겠다. 그러고 하루 이틀 한 거 일평생 내가 할 몸인데 기초를 해야 돼.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한 거라. 신선도 닦은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나중에 2년 되니까 이제 신선도는 참선을 덮고 참선은 또 신선도 잘하게 하고 충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유불선을 겸하면서 주역 오행도 알게 되면서 한의학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그런 그 서경 도덕경 유교 그런 걸 그래서 내가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그런 그 동양의 깊은 진수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 그런 선으로 하니까 이제 전혀 그런 데 안 머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제가 이제 그 서경도 강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둘러 안 보고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걸 가르치다가 20년을 하여튼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막 가르쳤기 때문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내 몸 건강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운이 다 탈진돼가지고 다시 한국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회복하느라고 예를 먹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다시 그 여기서 이제 국선들을 식구들하고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국선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동작이 많고 호흡도 바꿔야 하고 복잡해요. 그러고 호흡하다가 자칫 신경 써보면 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우리 해안성 여기 댕기면서 거기서 닦으냐 그래. 그래서 해보라 했더니 딱 그래. 그래갖고 이제 사이트를 쳐보니까 오일 선생님 나오더라고. 오일 선생님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역사가 나오길래 천우 선생님 뵌 거, 저도 족보가 있어야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정통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 간단한 설명해요. 이거는 허리 푸는 운동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국성들 해봤기 때문에 그냥 몸에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 허리에가 단전이 있고 명문이 있고 콩팥이 있고 중령이 다 있어요. 그 골반이가 맥히면 치매가 뽀고 허리가 제일로 늙어지면 안 좋은 것이 허리가 굳어져 본 거예요. 그 허리가 이제 살도 찌면서 이제 기억력도 안 좋은데 허리 푼 거라 딱 그러더라고. 아, 이거 정통이라. 그래갖고 이제 해안성한테 해보라고 하니까 참말로 그냥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2년째 되어 가는데 근데 국성도는 이렇게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이렇게 몸살이 덜 아픈데, 이거는 아주 찢어지게 그냥 아파. 아프면서 몸이 막 묶어진 게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 우열 선생은 굉장히 그 몸이 그 나이에 완전히 조복받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참선에 도움이, 근데 참선에 궁합이 맞는 거, 이 우열 선생 한 것이 혈기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혈기도는 아주 간단하면서 똑같은 동작만 하는 거라는데, 국선도는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그러니까 심플하고 망상 필 일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단전을 저절로 호흡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참선하고 딱 궁합이 매치되는 거예요. 아, 이게 더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택해서 하고, 이제 물수련도 같은 거거든요. 물수련도, 이제 여러분은 이거 이제 꿈에 있는 소리 같고, 책에 있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우리는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보대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듣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말한 대로 생겼어요. 음양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음양에서 오장육부가 나왔고, 오관이 생기고 다섯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침술 맞으면은 경락이 되겠지. 온 몸이 거무줄처럼 경락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타고날 때 뱃속에서 오장육부를 어머님과 아버님이 잡을 음양을 기존을 줘가지고 자궁에 커. 3개월 되면 주먹만 하는 게 핏덩어리가. 그래야 크면서 아기가 되거든요. 아기가 되면서 오장육부가 생겨서 딱 꿈틀거려서 뱃속이라고 살아요. 이라고. 그러고 이제 배꼽에다 중심해갖고 배꼽을 해갖고 어머님 숨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일단 이제 10달이 되면은 뱃속에서 나오려고 응애 하고 울지 않습니까? 응애 하고 울 때 그때 밖에 우주의 기운을 싹 들어 마신 거예요. 그거 이제 팔자라, 팔자. 근데 성격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기운이 심장과 비위장 토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비장이 강하고 불이 많아. 불이 많으니까 그 사람 성격이 급하고 부지런하고 경쾌하고 그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축축 해가지고 그냥 물이 많아서 푹 하고 느릿느릿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장에 차니까 그 사람은 소음이나 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소양인이나 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오랫동안 한의학하고 경험해보면서 약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고 꼭 그대로 살더라. 아, 이래서 팔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팔자를 잘못 알고 미신으로 보는데 거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랬구나. 정확하게 아주 너무너무 정확해버려요. 여기 저 동훈이 너 겨울에 태어났잖아. 물이 많이 하고 축축해. 그런데 이제 봄에 나무, 씨를 또 새벽에 태어나고 나무가 많은 게 물이 나무를 만나면 싹 소비되거든요. 나무가 동훈이의 물을 얼른 끄집어내버리는 게 성질이 급해갖고는. 그런데 이제 겨울에 태어나니까 비위장이 차거든. 축축해. 축토가 있는데 자축, 임야, 진사, 원미신, 유술에 축할 때 추인데 자축은 11월, 12월 그때 축조가 나는데 그때 흙은 얼어가지고 햇빛 있지만 걸으면 신발에 묻기도 하는 그런 축축한 흙이단 말이야. 흙이 이제 아주 더운 흙이 있고 봄에 있고 가을 흙이 있고 아주 겨울 흙이 있는데 동호인은 흙이 없는 것보다 좋죠. 겨울 흙이에요, 겨울 흙. 겨울 흙이니까 축축한데 축축한 데다가 나무가 뿌리를 심어놓으니까 나무가 너무 끄집어 당겨 보니까 이제 성격이 이제 느려야 되는데 급하게 나와. 그래갖고 이제 그 에너지도 많은데 이제 몸에 밸런스가 깨져갖고 약을 줬더니 탁 맞아버리더라고요. 정상으로. 근데 약을 줘서 좋아졌는데 또 성격을 그대로 쓰면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딱 잡아야 돼, 중심을.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음식을 5개 먹고 찬 거 먹으면 전혀, 참외 같은 거 먹으면 전혀 안 되는 거고. 그 어머님은 또 그와 반대로 또 여름에 태어나서 미월에 태어나고 뜨끈뜨끈한 사람이 아주 요새 막 땅에 가면 막 새벽에도 막 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체질이라. 반대. 근데 그걸 보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저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처럼. 근데 이제 여름에 태어나서도 또 어떤 사람은 소음이 있는데 불만 많고 흙이 없는 사람이 있어. 불이 많은데 흡이가 없으면은 비위장이 약해요. 그런데 소음이라. 이제 흙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재만은 관형찰색이나 병증을 보고 체질을 구별했는데 저는 이재만을 공부하고 나서 오행을 경영할 때 더 정확하게 봐본 거예요. 아주 정확해 보라고. 성격 쓰는 것이 그대로 꼭 아주 그대로 살아버려요. 먹고 사는 것도 그대로 살아가지고 정확해 버려. 그리고 사주가 남편 없는 사람은 남편 없는 짓 했었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짓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쁜 짓 한 사람은 이쁜 짓만 하고 거짓말 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를 만나보면은 거기서 도를 만나보면은 도는 그냥 밖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으니까 오장이 생기기 전이니까 음양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래서 음양 부문 미생전 이런 거 음양전이라 그 말이거든요. 천지 미분전. 그러고 이제 화두에서 여사미건 마사도래 당나길이 가기 전에 말지로 왔다는 게 뭐 머리 쓰고 오장 쓰고 그런 거 오기 전에 그냥 이미 도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본래 도다 그 말이에요. 그에 보면 이제 고차제분데 이제 그는 벗어나면 윤회를 하는 거예요.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석가미처럼 막 안 하고 다른 거 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두 하고 싶은 걸 못 얻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구부 듣고 그러고 생각만 멸하니까 고통이 온다. 이제 그렇게 딱 대합을 들어간 게 공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생겼거든. 건강한 사람도 그것이 불안정하면은 내 몸을 상하고 너무 약한 사람도 불안정 상하는 게 이 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 그래서 도를 닦는데 몸을 건강해 갖고 이제 조화만 이룬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상대를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그걸 깨달아 버려서 지혜로 이렇게 본 사람은 집착을 안 하고 사는데 몸만 닦은 사람은 집착을 하세요. 건강하면 내가 나보다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권력을 쓰게 되고 남용하게 되면서 깡패 비슷하고 오해 선생은 힘은 좋은데 눈에 가만히 내가 보니까 눈에가 그 성깔도 있고 지금도 그러고 약간 뭐라고 할까 살기가 있다 할까 뭔가 건들면 자기 그 속에 무기가 나오는 그런 형이더라고요. 눈에가 무술인 사람처럼 그래. 아, 저 사람이 그러구나. 근데 몸은 굉장히 아주 나아져갖고, 몸 쓸 때는 그래. 요새 이제 복경이가 저거 전번, 가평이가 한번 수련원에 와서 일하고 왔는데, 저런데 어디 가니까 몸이 다쳤다, 어깨 졌다고 했다가 요새 또 떨어졌대, 쓰러졌대요. 떨어져가고 또 다쳤대. 그 노인이 너무 자기를 믿고 한다는 거예요. 또 혈기도 사보 만나가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자기를 몸을 믿다 보니까 그 지하철
계단 올라간 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간 거. 거기서 어찌가다 떨어져 붙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옛날에 청산거사 할 때 이제 힘이 좋으니까 근질근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 철사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살짝 끊어져요. 그 벤치로 끈데 끊어져. 그러니까 이빨이 나가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로 하니까 끊어지더라고, 그때. 그렇게 강하니까 어지간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무서운 곳이 없어. 광주 시내 충장로 가면은 그 바쁜 거리인데, 공수부대 애들이 탁 모자 쓰고 착착 댕기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젊은 애들 아니야. 나는 지금도 나이 많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힘차게 오는데, 구라진 건데, 저거 그냥 한번 탁 치면 쓰러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 자신이 생겨요. 싸울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싸우면 큰일 나죠. 길을 써보면 부러져 버려, 남이. 그러고 이렇게 하면 길을 딱 써보면 상당히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만이 안 생기겠어요? 저절로 이제, 이 말하려고 한 거예요. 혈기도로 해서 좋아지면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몸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귀가 열리면 귀가 찬다고,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우습게 보고, 그러고 이렇게 보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당해요.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고 사회를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신선도의 한계라. 근데 그것도 이제 높이 들어가 보면 무심해가지고 완전히 그 도인 들어가면 이제 청산거다 보니까 그런데 우열 선생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몸은 조복받았다마는 그 몸이 이제 무심의 세계에 완전히 가버려야 돼. 그러면 얼굴에 눈에가 그런 사기가 안 보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지고 너무 건강하니까 성질도 내고 이제 보갱이 말로는 밑에 제대로 안 하면 하고 성질 화나면 가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노장인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신선도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선한 사람은 그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그걸 한 거라. 인천 정강선생님한테 공부를 딱 방학을 그치고 왔는데 이 공부가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 내가 이래야겠습니다. 근데 책을 갖다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그래가지고 그걸 익혀가지고 서양에서 가르치다가 아침 저녁 1시간 앉아서 하다가 거기서 제가 이제 깨달음을 경험했거든. 아침에 딱 무너졌어요. 단전호흡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참선이 경험이 왔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요새 혈기도를 해보니까 완전히 참선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몸으로 완전히 잡아줘요. 그릇을 가꾸는 공부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여 선생도 그릇을 가꾸는 그릇을 가꾸는 거 이게 신선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천우 선생도 아주 골수는 아닌 것 같아. 청산가서에 의하면은 174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청산가서 스승들은 그러네. 그냥 자기가 이렇게 구글에서 있다가 스승한테 지도받고 스승이 가면은 이렇게 그냥 나 갈란다 그러면은 그럼 가면 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하고 있으면 올라 가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신법이라는 거예요. 분신.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 양반도 뭐 축지법이라고 금강성도 갔다 가는데 이기루 기자 말이 이제 그래. 아니 그럼 보초 섰는데 어찌게 생기는 그걸 싹 하면 바람 분 것처럼 느낀다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 분신법 같은 건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청산가사 그 스승은 없어져 본 거 분신법 아닌가요? 축지법을 넣으면 분신법이라고 해서 이제 골수다. 청산가서도 살아보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혈기도를 모를 때는 보는데 이제 이 정도 해보니까 저 사람들 읽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제 참선하고 궁합이 맞는 거는 혈기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몸을 딱 잡아주니까. 그래서 잡아줘서 거기서 이제 참선을 하면 그만이죠. 근데 참선하는데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또 여사미거란 것은 막 내가 자랑하려는 마음, 몸으로 하는 거, 모두 뭐 상대적인 거, 그걸 다 나기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가기 전에 부처 마음이 생사를 벗어난 생사 마음이 와 있다. 호흡할 때도 그렇게 하면 혈기도하고 참선하고 병행할 수가 있어요. 여사미거 마사도리를 하면은 호흡할 때 들면은 그냥 호흡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혈기도한 사람들은 우열 선생은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생각은 100% 이 사람이 호흡이 된 것 같아요. 단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단 이루어진 사람인데 이기루 기자관대 보면은 아직 다 호흡이 안 잡혔더라고. 안 잡혔는데
호흡을 이렇게 잘하려면 자꾸 생각을 하려는 게 망상이 일어나가는데, 여삼이 이거 마사도를 해보면 100% 돼버려, 그냥. 이놈을 딱 그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 화두를 들어보면 그냥 단전에 숨을 해보는 거예요, 화두를. 들어 마시면 내가 쉬려고 신경은 내 생명이 쉬도록 허락을 해버려. 그러면 호흡이 잘 잡은데,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망상하고 섞어지니까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면은, 그 운동을 하면은 노동이 된다고 그래,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 선호흡, 먼저는 호흡이 중요하고 나중에 후동작이다. 그렇게, 저 강화문에 가면은 그, 노영식, 그, 혈기도 도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거 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할 때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음양으로 돌아가서 건강 오래 사는데, 그 한나로 돌아가 도에다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뭐 도약에 갔는데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는 그걸 닦아가지고 마지막에 이것도 죽는다. 신선도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 생로병사를 초월하려고 해서는 생사해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교는 그냥 음양, 생사, 생멸 완전히 벗어나버려요. 벗어나 보면은 반야신경이나 무생멸, 고진멸도 부정불감 나와본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도 공부를 했는데 예수는 이제 시대적인 걸 만나가지고 일찍 돌아가셨고, 공자도 공부를 했는데 석가모니만큼 안 되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완전히 해탈한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정경이 나와. 그래야 그 신선도를 바로 보는데, 거기서 석가모니가 모르는 신선 세계를 여기 써놨는데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나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따라 바른 깨달음을 의지하여 삼마디를 닦지 아니하고 따로 망념으로 생각과 견고한 몸을 가지고 인적이 미치지 않는 살림으로만 다니면서 수행하는 10가지 신선이 있다. 여기 신선이 나와요. 여기는. 이 석가모니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공부한 신선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이제 도의 글을 가꾼다, 그런 한 거다고, 이것이 도라고 생각하고 달라. 그게 이제 지리산에 그 명어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라. 해인사서 살았는데 항상 그 사람 웃어요. 선방에 살았는데. 항상 얼굴이 항상 우는 얼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에 행복에도 얼굴이 우는 얼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근데 참선하면 저러는데 저런 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스님이 이제 주관제에 낳는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그러고 자기는 2달 만에 밥을 한 번 먹은데, 2달 만에. 그러고 자기 말은 이제 속인들이나 밥 먹지 그런 수행작을 합니까? 그런 큰 소리 치고. 그러다 이제 태양이 찌면 손을 탁 일하고 기를 마신대. 직접 사진 찍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스님이란 말이에요. 중보도 늦게 되고 우리보다. 그래서 공주에서 나도 그때 국선도 닦을 때단 말이에요. 산중에서. 문경에서 국선도 할 때인데, 생시가 없을 텐데. 공주가 서서 만난 거예요. 아이, 스님 여가 있네? 아니, 스님 신문에 나왔더만. 어째서 그런 공부했어? 어떻게 해서 온 거야?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한약방 했는데, 그래갖고 단전으로 그러냐고.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경상북도 상주 나는 시몬사 있고 화령인 그 근방 살았는데, 어찌 가든 몹쓸 병이 안고 죽었어요. 나이도 많이 못 살고 죽어서. 그러니까 그 바른 길에 안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더라고. 그 병이 나쁘면 그건 못 고친다네, 그런 병은. 그런 사람이 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중이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서 말한 게. 외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도 그런 사람이 나는 아주 절에 살면서 많이 봤어. 신선도 땅 사서 많이 봤어. 또 광원 스님이라고 중국 무술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상 길을 해갖고 막 얼굴이 벌게 하고 이러고 항상 해. 그리고 그 사람 힘이 좋으니까 남을 무시를 해요. 그 참선은 우습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참선은 또 한 사람은 그런 상을 의지하니까 낄낄 웃으면 또 낄낄 웃어고 중은 되었는데 참선이 안 되니까 이제 절에서는 또 적응을 못 하잖아, 그 사람이. 근데 자기는 또 자기가 도가 높다 가잖아요. 그렇게 충돌을 하지 않고서. 그럼 낄낄 웃었으면 이제 화나면 화를 팍 내. 화를 내고 주먹 쏠라고. 그게 신선도의 단점이라. 그런데 공부한 스님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안 걸려. 지혜가 나와서. 그런데 신선도는 그걸 안 되더라고. 힘만 강하지 지혜가 안 생긴 거라. 그러니까 최고라고 생각해. 그 불교에서는 아상이 내가 나다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그거 있으면 중생경이거든요. 그게 신선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도 없는 데서 혼자 산다. 10가지 신성이 있다. 안 하나. 저들 모든 중생이 음식 먹기를 단단히 하고, 약으로 먹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 쉬지 아니하여
식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지행선을, 이제 음식으로 해갖고, 약으로, 약신선이 있고, 또 풀과 나무로, 생식이, 풀과 나무로 약을 지어 먹는 것을 단단히 하고 쉬지 아니하여, 약도가 원만하게, 약으로 이루어지면은 신선을 이름하여 비행선이라고 한다. 여기 내 도반 하나도 법공스님이 공주에 사는데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응? 스님 법두 스님 알아? 예, 알지. 인천용 가서 살았지. 그 스님이 요새 골다공증에서 나한테 와. 자기는 기가 좋으니까 싫어한다고. 근데 이 스님도 산악 자전거 타다가 떨어져 갖고는 팔에 부러져 갖고 수술했다고 해갖고, 아니 어디 자전거에서 떨어졌다며. 그래도 기운이 좋으니까 얼른 회복했어. 이제 그런 스님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하고 물어봤냐면, 스님도 선인장을 한 낙서 먹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 맞아. 약이란 들었어. 그런 거. 그거 약신선이야. 이런 사람 말이네. 공부약이나 안 하고 그런 것만. 라고 항상 자기들이 딱 앉아서 한다고. 우리는 나는 그들은 말을 안 하지. 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이고, 하고, 약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나는 한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한 사람이 아는 소리를 나는 안 하잖아요. 절대 그런 말 안 해. 하고 나는 이걸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부 이해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전부로 생각하니. 신선이 그렇다는 거, 이스님 그래. 그 선인장이 이렇게 손바닥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시 있고. 그걸 한 낙석 먹으러 가야 돼,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이 알로에 기질이 있는데, 그 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알로에 먹을 때 편해내. 근데 그걸 먹어갖고 이제 이 말이에요. 꼭 이거예요. 근데 저기는 혈기도 하고 물순하고 참선해보면 다 끝났는데 뭐하러 그걸 먹어. 이 사람은 혈기도 안 하고 안 한다고. 철기도는 훨씬 높은 수준의 신선도 보이거든. 꼭 그 힘을 말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꼭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이란다 하고. 지금 스승도 보면 그 지선심이라고 하는 게 야가다가 죽었는데 별로라. 그런데 그런 사람 말이에요. 풀과 나무로 약을 지어 먹는 것을 단단히 하고 쉬지 않아 약의 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비행선이라고 한다. 또 금석지색이 돌이나 쇠 약을 지어 먹는 것을 여기 보면 이제 그 약도 보면은 사양도 있고 또 주사라고 해서 주사 붉을 주자 차여 성길이 금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기를 채간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한 거고. 저는 하고 쉬지 않아야 화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유행선이라고 한다. 이게 노는 신선이. 또 행동거지를 단단히 하여 쉬지 않아야 기운과 정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공행선이라고 한다. 신선 중에 이렇게 많아요. 진액을 흡수하여, 단침인과 진액을 흡수하여 합서는 것을 단단히 하여 쉬지 아니하여 덕을 윤택하게 원만하게 이루어 신선을 이름하여 천행선이라고 한다. 물질의 정수를 흡수하는 것을 단단히 하여, 이거는 원숭이 고기라든가, 노경이라든가, 또는 웅단, 그런 걸 단단히 하여 쉬지 않아야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통행선이라고 한다. 또 주문과 금결을 단단히 하고, 주문이 외우는 거, 하고 쉬지 아니하여 술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도행선이라고 한다. 사념을 단단히 하고 쉬지 아니하여 생각과 기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조행선이라고 한다. 서로 사귀어 어울리는 것을 경고히 하여 쉬지 아니하여 감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정해선이라고 한다. 변화를 단단히 하고 쉬지 않아야 깨달음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신선을 이름하여 절행선이라고 한다. 아나나 이들 모두는 사름 가운데서 마음을 단련하여 깨달음을 닦지 아니하고 바로 장생하는 이치를 터득하여 수명이
천만세나 되고 깊은 산속이나 혹은 대해의 섬 등 인적이 끈끈 곳에서 산다. 그들 역시 윤회하는 망상에 유전하여 삼매를 닦지 아니하므로 과보가 다하면 여러 세계의 부류에 흩어져 되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을 이 신선생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닦으면서 얼룩 간과를 알아야 돼.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처음에 초보자 때는 몰라고 조시시만 물었어요. 책을 가지고 가서.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없고. 근데 그래도 자기를 믿게 되더라고. 그걸 안 하겠어요? 그래고 그때는 제가 와글 했어요. 질 안 하고 그냥. 누가 젊은 애들이라면요. 눈으로 봐면 남이 딸싹을 못했어요. 그러고 광주사 때 일어날 때도 젊은 사제들이 뭐라고 하면 멱살 잡고 이 자식이 그러면 그냥 싸우기 전에 그냥 고개 숙여버려. 그냥 이렇게 기에 눌려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남한테 과시하려고 안 하겠어? 그때 그걸 안 하겠습니까?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이 혈기도도 닦으면 그런 것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고통이 많은 것이니까 덜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돌을 닦는 것이다. 돌을 깎아서 이제 윤회를 끊는데 필요한 그릇을 깎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근데 그것이 가장 이제 열기도가 덜 뺏긴 것 같아. 내가 해보인 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혈기도하고 참선하고 궁합이 잘 맞다. 이규 기자한테도 그런 말했죠. 그래서 뭐 한겨레 신문에다 글 쓴다고 뭐 자꾸 이렇게 해다던데 헛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개발하는 것이 혈기도 이렇게 예비 운동할 때 이렇게 들어 마시지 않습니까? 들어 마실 때 생각을 하지 말고 화두를 들어. 화두가 여사미가 마사도래. 호흡을 하려고 한 것이 나귀일이에요. 말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쉬는 거, 말일. 나귀일이 가기 전에 말일이 왔다 그러면 already you have it. 네가 이미 붙여 보이지 않는 형상에 숨 쉬고 있는 거 있다. 그거는 신선다니고 부처다니고 중생다니고 마음다니고 그놈이 살아있어. 그놈 쉬면 100% 호흡이 돼버려. 호흡이 잘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 마시려고 하면 생각이 항상 섞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흐트러지면서 안 되는데 이기리 기자는 5년간 했다가 하는데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서둘르고 수양이 안 됐어, 사람이. 그래서 이 말 했더니, 어떻게 쓰자고. 이제 한번 찾아봐. 여사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할랑은 모르지만, 그냥 그러면 100%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일선생 하면은 그 사람은 호흡이 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단이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근데 이 초보자들은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단이 이루어졌어도 상대를 벗어나려고 하면 선을 해야 돼. 선정을 하는데 신선도는 음양이 좋아하고 고요해서 조금 한쪽으로 알지만은 생사를 벗어난 석가모니는 중도가 안 나와요. 중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흡수를 못 해. 그런데 이제 불교는 전체를 신선도까지 불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신선 53선이 중에 신선도 하나 들어가. 창녀도 들어가고 백정도 들어가고 신선도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 배운다는 거예요. 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괜찮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국선도라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죠. 그러고 청상의사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청상의사도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처럼 도 이루어진 사람 있느냐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사람 만나던 거죠. 오해 선생도 이라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도지요.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말 하죠. 오해 선생도 만나는데 우리는 청상의사 그냥 알았는데 그 혈기도 사람 정택죽 사범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에 미국서 막을 때 10년 전에 참선을 나한테 댕겼거든요. 나 비행기표도 사주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거에 차범하대. 아이고 그 사람이 여가 계신다. 스님은 청상의사 개통 아니냐고 그러다고 그냥 모의 선생이 자기도 청상의사 만나봤다고. 만나봤는데 깊은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청상거사가 여름에 산에 살 때인데 지리산에 와서 이제 수련을 했어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청상거사 결혼하기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부인하고 모두 와서 이제 제자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승으로 믿으면 스승 대접할 줄 모르더라고요. 스승을 이렇게 사부님이라고 하지 스승을 이렇게 존경할 줄 몰라. 그래서 나는 먼저 가니까 그냥 많이 모인 데서 내가 누구들 스승을 이렇게 모신 거이다고 내가 우리 절에 스님들한테 절하대기 삼배를 딱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거사 부인이 나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청산거사를 존경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너무 제자들이 스승을 믿는 버릇이 없고 안 좋으니까 스승은 이렇게 한 것이다 하고 보여주려고 내가 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청산거사 부인이 봤어. 지금도 내 생각을 해요. 지리산 식당 하거든요. 인사동에. 아, 스님 한번 내려오고 이제 차 부자 되어가지고 집도 하나 더 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늙어가지고 꼬실꼬실하고 다 이제 해쳐버렸더라고. 그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청산거사는 광주 내려가도 막 신탄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두환 정권 내 이렇게 신선세계가 있어요. 청산거사 책이 나와. 근데 그 세계로 했는데 그걸 갖다 전두환이 오해해가지고 국가 정보관다고 해갖고 데려다가 지하실에다 두드려 폈지 않잖아요. 검사들 시켜가지고. 그런 게 청산거사가 네가 도인이니까 한번 견뎌나고 쳐니까는 마지막에 하니까 했더니 그냥 멍둥이가 튀더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나중에 뉘우치고 이제 청산거사 대야 돼가지고 국선도 한 사람이 많거든요. 전두환이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몸이 퍼져버렸어요. 그러고 왔더니 몸이 아주 엄청나게 살이 쪄가지고 똥똥해가지고 막 일반 사람들은 되었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원래 숨어버린 것 같아, 내 생각은. 이제 어떤 사람은 죽었다 간데 그 정도 도를 안 사람이 죽겠습니까? 다 회복하겠죠. 그리고 옛날 스승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 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 속을 훤히 알아요. 그런 게 인연이 있어. 그러고 우열 선생님을 만나봤더니 우열 선생은 들어간 길이 다르더라고. 다른데 역사를 보니까 이제 그 천우 선생님하고도 그 천우 선생님이 금강사를 배웠는데 천우 선생님을 가르친 선생님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고수 같은 내 생각에는. 아주 정통 신성계고 천우 선생은 가르쳐가지고 설악산 내려본 것 같은 내 생각에는. 그러고 우열 선생을 만나고 이렇게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에 글을 펴라고 청산거사 스승이 보냈고 이 양반도 그랬는데 이 양반은 이제 좀 달라. 그런데 내가 해보기로는 참선한 데는 이것이 훨씬 부작용이 좋고 또 이 운동이 간단해요. 대기는 진로 아파. 그런데 아주 안전하게는 진로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충돌이 안 와요. 그리고 그냥 했더니 그냥 화두가 딱 연결되니까 노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갈등도 오겠지만은 월생 밑에서 공부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래. 우리 조상들이 산중에서 이러이러한 옛날 고도를 이렇게 전수해갖고 전해진 거 여기까지 왔구나. 우열 선생님 통해서 국선도를 통해서 세상 알려주구나. 그런 의미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개인 일이기 때문에 놔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태도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많이 보내주니까 아이고 육조사 선생님이 많이 보내준다고 사범도 그런다고 하대. 기자한 사람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 자기도 참선해봤대요. 그 기자 출신 사범이. 스님 말이 맞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거든. 그냥 이게 안 되면은, 단전이 뜨면은 화두하는데 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완전히 참선하게 딱 좋게 만들어졌어. 이걸 경험하면 딱 맞지. 그러면 건강하면 좋고 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싹 고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혼란할 것 같아서 능력을 한번 말씀해드리고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 여기서 모르지. 행결도 난 모르더라고. 내가 굉장히 고수요. 국선도도 고수예요. 말 안 하지. 초창기 때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국선도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했었더라고. 내가 다 있어. 책도 있고. 그러고 주급이 안 가진 책에 청산도 처음에 나올 때 돈 안 받고 처음에 기본 교재가 있어. 그런데 오일 선생한테 이 교자님 보여줄 때 그거 카피 한번 합시다 그래. 나중에 내서 줄게 보냈거든요. 이 책에 다 주액이 원리 싹 나와요. 그걸 해가지고 저는 한의학을 내가 딱 터득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재마가 사상이나 내가 그 강을 더 개발했잖아요. 그래갖고 서양에서 엄청나게 사람들 도와줬어요. 나한테 오면 나서버려 그냥. 내가 이슬람은 또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누가 또 평생 따님만 약해 줬더니 또 어떤 보살님이 자꾸 남편에다가 하지 말라고. 올라면 와서 테스트를 해야지 와서 약만 지고 안 돼. 내가 약장 살는 거 아니냐, 약장을. 약장은 안 해먹어도 난 살거든. 약 안 하려고 해요. 한국에 약을 안 하려고 해요. 한국에 약 하면은요, 정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는 제 마스터라게 선선을, 그런 게 아주 예수처럼 봐. 그러고 무조건 들어가. 근데 한국 사람은 스님네가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저 살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니까 안 하거든요. 꼭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이제 봐가지고 내가 봐주는데, 그리고 터득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돈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서양에 있으면. 막 서 있어. 한 번 만나려면은 20분간 대화하는데 25만 원 주고 이렇게 체중급 해주고 한 30명 기다려요, 가면 주마다. 이름이 나가지고 막, 영국까지 다 하려는 거예요, 영국까지. 영국에서 한번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스터 스님하고 막 영광이라고 막 그랬어. 들어가지고. 한국에는 영어 안 생각하는데 미국에는 전 세계를 상대하거든요. 그렇게 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백인 놈들이 나 돈 주어서, 동양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제 집도 사고 이렇게 구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정법을 피려고 왔는데,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얘들이 개인 자가용 사고, 개인 아빠 사고 못 쓰겠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끊어버렸죠. 쓸 놈만 딱 하고 끊어버렸어요. 여기서도 그래 안 하는 거라. 그 이제 이 체질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서 얻었냐면은 이 신선도 닦는 데서 경험해가지고 이제 주역의 원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싹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누가 보면은 옛날 할아버지들이 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했는데 나도 이제 옛날 사람들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해버려, 너무 정확해버려. 그리고 이대로 하면 틀림없이 그래요. 영빈이 너도 보면은 금이 많던가 그러던데. 금이 많은 사람은 우유 같은 거 안 맞는 거야. 소고기 같은 거 안 맞고. 그러고, 동훈이는 물이 많은데, 물이 금생수. 물이 많아갖고 물만 많고 수원지가 약해요. 금생수에서 금에서 오행에 금에서 물을 만들어내는데 물이 안 만들어내도 스스로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부모가 돈도 안 받으려고 자립하려고 그러죠. 혼자 자립하려고 하지. 그냥 혼자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부모 정을 안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 유산을 기다리고 왜 나는 안 주냐 그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러라고 내가 하지 그렇게 하는 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금생수인데 이제 부모의 정이 부족한 거라 저희는. 그러니까 정이 부족한데 이제 오행상으로 보면 물이 작인데 금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데 물이 많으기 때문에 부모 없어도 사는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수성 간다 그 말이면 자수성가. 그런데 이제 부모 정을 맺으니까 어머님은 걱정을 해주지만은 지 속에서는 부모를 의지 않고 홀로 자립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요. 이게 좋은 것이죠. 나도 그렇고. 나도 절대로 부모님한테 내 유산을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부모 모시는 놈이 살아. 송광사 스님인데 송광사 주제가 좀 말살을 맡으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송광사를 빛내지 내가 송광사 덕 보려고 생각 안 한다. 그런 것이 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행에 그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나처럼 일 안 하면 종단에서 설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워. 눈치 봐야 되고 어디 말살아서 주제하려면 이렇게 아부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법을 필려면은 이렇게 하구나 그래갖고 내가 미국에서 준비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 성격에 나와요. 그러고 우리 여기 자재성은 기운은 많은데 기운이 안정이 안 돼. 기운이 안정하니까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머리에서 무엇을 다 해버려 도를 자기를 안 믿고. 자기를 믿는데 너무 머리가 많이 보면은 그 마음을 경험을 못해. 그래갖고 여사미가 마사 돌아갈 때 머리 아파버렸다며 너무 머리 해보니까. 근데 머리로 하려고 한 것이 나악일이라고 알아야 돼요. 머리로 하려고 한 것이 나악이구나. 그랬는데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냥 그걸 이해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나아기가 더 생겨보여. 나아기가 한 마리 빗고 5마리가 생기면 머리에. 그런 게 머리가 아파 본 게 이제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게 영향이 나와. 근데 정확하게 보여요. 왜 그랬더니 오장육부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머리 쓰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성격이 나와.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걸 공부로 돌아가면 이제 도를 만나보면은 도를 만난다는 걸 또 얼른 머리로 올라가지 말고 여러분한테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해도 머리 안 써도 나는 이미 도가 있답니다. 그 도가 있다고는 안고 섰고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데 도가 없으면 못 걸어다니까요. 도가 중도인데 그래서 오른발 왼발 있잖아요. 오른발 왼발로 걸어다닐 줄 아는 사람은 다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발 왼발이 걸어다니는 데는 중심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이 안 뱉으면 엎어져 버려요. 여기를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문 앞에서 못 걸어와요. 그런데 걸어온 데 보면 저 사람이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가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도로 흐트러나기 때문에 도가 실력이 안 나와. 지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이제 거래된 걸로 봐서 내가 도가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래된 걸로 봐서는 안 자빠진 거 보니까 충도가 있다. 음과 양이 만나는 데가 있다. 그게 개발하는 것이 이제 신선도단 말이에요. 음과 양을 하나로 한 거. 그게 더 높은 차원이고. 일반 세상 사람은 음과 양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돈만 많이 가지고 나와. 이건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돈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째갔어. 돌을 그놈이 덮어보니까 바깥에 물건이 이 몸을 갖다 도의 성격을 다 막아본 거예요. 막아보니까 병원 신세이잖아요. 그 도를 안 믿고 권력을 또 잘못해보면 박근혜나 최순실처럼 돼본 거예요. 도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주공이 서경에 보면 주공이 계속 성왕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공의 형제간에 형제 하나가 그 최숙인데 최숙의 아들이 최중이요. 그래서 최중이 나오잖아요. 최중을 이제 제후를 봉하려고 하는데 제후한테 하면서 그냥 아주 옛날 성인을 공경해라 그러면서 영리한 머리로 옛것을 흐트러지지 마라 그러거든요. 영리한 머리로 옛것을 흐트러버리지 마라 그 말이야. 두 발로 걸어다니고 도를 흐트러지지 마라 그 말이야. 사람은 자꾸 흐트러버려요. 흐트러버리고 하다 보니까 권력을 쓰니까 최순실처럼 되는 거예요. 최순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래갖고 국정농단 되고 또 권력을 박근혜처럼 해보니까 영창 가본 거예요. 또 돈을 잘못하니까 이건희처럼 돼본 거고 또 너무 비서실장 잘못해보니까 김기춘처럼 돼버리고 사약을 받는 그렇지 않고 도를 벗어난 거야. 옛날 사람은 그걸 영리한 머리로 옛것을 흐트러지지 마라 나와요. 옛것이 성인들은 흐트러지지 마라.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 부처님 말이나 돈을 갖다가 내가 하는 것으로서 흐트러보면 안 된다고. 내가 죽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통 사람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구라는 것은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돌을 갖다 막아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면 이것이 아니에요. 아랑이라 하면 아랑이 아니다. 깨달았다 하면 깨달이 아니다. 그게 보살이 깨달았다 하면 보살이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에는, 진리에는 세워줄 것이 없는 거예요. 세워줄 것도 없는데 나를 걷게 하고 앉고 서게 한다. 그거 묘해버려. 묘해보면 지혜가 나와가지고 내 몸의 번뇌망을 보면서 번뇌망에서 자유가 되면서 복덕이 생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 생각에 들어가면은 나를 자랑하고 네가 이런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야 네가 나를 못 알아주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부처님이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생기기 때문에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이 생긴 거예요. 우열 선생님 내가 이야기 들어본 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경에 갔다 다 말을 해요. 자기는 기분 좋다면 피곤하다면 일을 한다고 했었고 또 어찌 가다가 노인이 잘못 보고 떨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그 공력으로 보면 굉장히 몸에 애기 몸가 떨어져도 안 다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가니까 자기 도당에 가봤더니 뭐 다쳤다고 이렇게 이 양반이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런 거라.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너무 믿다 보면 현상이 있는 거예요. 신선들이 단점이 그거라. 그리고 보통 사람은 강하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청산거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력이 좋아요. 불 속에 들어간 거 봤어. 불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불이 몸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그러니까 불이 안 뜨겁죠.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가스 불 있지 않습니까? 가스 불 밑에 불이 안 보이잖아. 우긴 보이잖아. 꼭 그렇게 그냥 휘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 거죠. 일본에 가서도 그 텔레비전에 NYT인가 있죠. 일본 텔레비전. 그거 방영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공중으로 12m 뛰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신선도를 누가 가르치려는 모르니까 이렇게 보여줘야 사람 모이니까 자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건 목적이 아닌데. 직접 봤거든요. 그러고 우리 다 물어봐요. 그 청산가사가 또 내가 떠보려고 광주 와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왔고 전도행 하고 차를 잡길래 자기 이야기 하더라고. 지하실 가서 얻어맞냐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쩌려고 보려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간디요? 아주 단박한 사람이라. 이 사람 진짜구나. 그러고 잠자는데 그렇게 수천년하게 잠자요. 상이 없어. 그런 어른을 내가 봤어. 그러고 이제
오일 선생님 두 번째 본 사람인데 참 훌륭하세요. 두 분 다 훌륭한 분인데 아주 그 귀한 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와서 가르쳐줬다 생각하죠. 그것까지는 좋게 생각해요.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생사를 벗어나는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80에 죽으나 200살에 죽으나 150살에 죽는다. 그리고 같이 모두 살다 늙고 나만 하나 있으면 문 재미가 있을 것이요. 안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같이 또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혼자만 이런 늙어서 일하고 좀 뭘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건강하게 죽는 것이지 뭐 오래 사는 것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오래 살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몸 가지고 이제 도를 닦아서 이렇게 거기에다 목적을 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일을 하시면 혼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혼란을 해갖고 오늘 이런 말씀 한번 해야겠다 드린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재생 같은 경우는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머리는 뒤에 거예요. 항상 네가 몸이 네 먼저 쓰기 전에 네 몸을 이미 도운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네 눈에 보면 그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 눈에가 이렇게 머리 많이 쓴 것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얼굴에가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놈을 이거 안 써도 나는 걸어 다닌다. 몸을 도려졌다. 그걸 항상 몸으로 보는 거야.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돈은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듣고 머리를 해가니까 아프본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려 머리가. 그걸 나악이라고 해요. 나악이. 그 나악일이 가기 전에 말일이 왔다. 그런데 그것을 안 떠나고 이미 도가 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도가 와 있다는 건 돈을 그리지 말고 돈은 눈에 안 뵈요. 눈에 안 뵈는데 거기 안고 서게 한다. 그러면 화두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면서 번뇌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것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가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이 내가 볼 때는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의 조건을 다 부숴보고 살아요. 현대인들이. 내가 볼 때는 그래.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전하고 사람들이 모두 그 이상하게 하고 살아요. 이거 가보라고. 그 여중생들이 모두 이거 밟고 댕겨. 이것도 빨간 거 바르려면 좀 규모 있게 품격 있게 바르지 말이야. 얘는 좀 많이 발라놓고 얘는 좀 안 발라놓고 그러고. 그럼 안 어울리고 이라고 삐리갖고 다닌다니까 뭐 쥐 뜯어먹는 사람처럼 아가씨들이. 그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거 어울리게 잘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안 한다니까 지혜가 안 나오자니까. 지혜가 안 나면 도덕이 안 생기고 행복이 안 돼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고생이 많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요. 보이지 않는 암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사기 범죄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 안 되는 거라. 현지원에 나가본 거래요. 인자 그 여고생들이 여기도 문 학교 있잖아, 매. 예? 요 학교 있어요, 요. 매화르고 옆에. 문고등 중학교지. 그 여학생들 보면 그래. 여기 바르는데, 그래도 고르게 안 발라요. 이 바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숙녀가 아름답게 피려고 이렇게 딱 거울 보고서 단장하게 이렇게 알맞게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좋은데, 이것만 바르는 행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숙녀 행동을 하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아요. 다리 퉁퉁 살쪄갖고 이렇게 숙녀도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럼 어쩌려고 생각 모르고 생각 드는 거예요. 모두 유행처럼 하고 좀 왕따 시키고, 너는 이러냐, 이러냐 해서, 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어울려.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화장한 건 아름다운 거예요. 화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서정주 씨도 그러네.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그런 국가의 노래가 있잖아요. 여인이 가꾸면 아름답거든요. 남자들이 아름답게 보면 세상에 밝게 하는 건데 그런 것하고 달라요. 허영심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자고 도가 두 개 아닌가. 감사합니다.